딘 셔먼이라는 이가 예수전도단에서 출판된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서론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딘 셔먼이 왜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책을 쓰게 됐냐 하면 아프리카에 선교여행을 갔는데 팀들이 꾸려져 가지고 그 지역은 흑암의 권세로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가 잘 안 돼. 전도는 말할 것도 없고 몇천 년 만에 거기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너무 뻑뻑하니까 힘들어서 길거리를 다니면서 기도하고 행진하기 시작했어요. 이 전도팀들이, 예수전도단 팀들이. 그래서 그 지역을 땅밟기를 하면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기도하러 가는 중에 거기서 있는 무당이 있었어요. 박수. 이가 나와가지고 전도하는 그들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었어요.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붓었는데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때 따라온 그 전도행에 따라온 형제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형제는 불신자 집안에서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곳까지 믿음으로 따라온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그때부터 그날 저녁부터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했어요. 심상치 않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날 병원에 갔을 때 그는 이미 혼수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가능성이 없다.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는 이미 바이러스로 심하게 균이 잠식돼 가지고 뇌성마비 환자로 평생 살아야 할 것이고 깨어난다 할지라도 언어를 잃어버리게 되고 초등학생의 IQ 수준으로 되어갈 것이고 걸음도 잘 걷지 못할 것이다. 이런 환자들을 수없이 경험했지만은 그 말은 분명히 맞는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들 가운데 엄청난 절망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 먼 곳에 자기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헌신하여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그 중에 한 형제가 믿지 않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거기까지 따라왔는데 그 형제가 악령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둘어 넣어버리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낙심이 밀려왔고 이들은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그 리더 중에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할 것을 명령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건 두 번째고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부터 계속 보는 거예요. 면회를 하러 가서. 기도하러 갔을 때 눈에 보이는 현상은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무슨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고 의식은 없었고 동공은 풀려 있었어요. 손 하나 까딱하지도 않고 있었어요. 절망하여 돌아왔고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갔을 때 그 리더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기도할 것 같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를 보고 꾸짖고 기도했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 다음날 면회를 갔을 때 이 형제는 자리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은 못해. 우두커니 앉아 있는 거야. 그리고 이들은 또 기도했어요. 서서히 그는 대화를 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완전 정상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것은 표적이 되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확실한 증거가 되어서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기적의 불쏘시개가 됐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25, 6년 전의 일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저희 시골 교회에 군복무하러 갔을 때 거기서 2년간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친구 동생이니까 너무 잘 알아요. 체격이 큰 친구인데 그 집안이 대대로 체격이 커요. 근데 그 동생 녀석이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막내 동생이 제가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학생부를 맡아서 하고 있을 때 그 녀석이 교회를 처음 나왔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를 못해요. 왜냐? 허리가 너무 아팠어. 그래가지고 예배 뒤에 앉아있다가 일어났다가 또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예수 없어요. 그냥 심심해서 혹은 친구들의 강요에 의해서 교회에 왔는데 입이 이렇게 나와 있어. 항상 불평, 불만. 그가 하는 불평, 헌추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뭐 아는 척도 하는 사람도 없고 무슨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맨날 이런 불평만 하고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이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도 수업도 절반밖에 못 가요. 왜냐? 수업 시간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툭 하면 조퇴해버려. 병원에 가면 병명이 안 나와. 허리가 아파서 자기는 못 견디겠는데 집안이 촌에서 그래도 먹고 살만한 집안이라 온갖 병원에 다 쫓아다녀봤는데 병명도 안 나오고 엑스레이 찍어도 이상이 없는데 자기는 아파서 못 견디겠다는 거야, 허리가. 그런 세월을 2, 3년을 절망 가운데 살다가 교회에 나온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물었어요. 너는 왜 그렇게 언제부터 아프게 됐느냐? 내가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집이 대대로 종갓집이라는 거예요. 종갓집. 근데 자기 할머니 묘 이장하는 날 어릴 때 자기가 옆에 구경하게 됐어요. 구경하고 나서 그날 저녁부터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하, 할머니 이장한 데 가서 구경하고 그날부터 아프기 시작했다. 뭐 다친 적도 없고 뭐 운동을 심하게 해서 뭐 상해본 적도 없고 사고가 난 적도 없는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날 이후로 허리를 못 쓰게 된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영적인 문제다. 100% 영적인 문제네. 내가 다친 적이 없는데 아프다니. 그리고는 기도를 해줬어요. 안 나요. 근데 얘가 그때부터 마음을 열고 예배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여름 수련회 때 이 녀석이 은혜를 받고 성령 받고 불을 받았어요. 그날 이 아이는 그 허리병에서 완전히 치유받았어요. 그때부터 얘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불평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니까. 이 아이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삼각산에 기도하라고 했더니 목사님 이런 간증을 했어요. 삼각산에 망한 사람만 다 모여드는 옛날에 터널이 뚫리기 전이라 서울에서 망한 사람이 모여드는 곳이 삼각산. 마지막 부도난 사람, 오갈 데 없어진 사람, 병든 사람. 그래서 이분도 가난 말기여가지고 삼각산 기슭에 천막치고 비참하게 살 터인데 할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어요. 가지고 이분이 예수님 만나서 가난 나았거든요. 근데 할 것은 없는 거예요. 이제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되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망한 사람이 지천으로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목회에 실패한 60이 넘은 목사님이 올라와 있었어요. 목회에 완전히 실패했어요. 60이 넘어서 갈 데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냥 거기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지내는 나이 많은 60 넘은 목사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믿음의 동지가 돼가지고 기도를 하고 다니고 그러곤 했는데 어느 날 몹시 추운 겨울날 눈보라가 매석에 멀어지는 그날 겨울밤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이 나이 많은 목사님이 오한이 오고 도저히 못 가겠다고 오늘은 쉬어야겠다고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지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도저히 못 간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가서 죽더라도 기도하다 죽더라도 가야 할 거 아니요. 믿음이 그밖에 없느냐고 막 일부러 자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열뻗쳐가지고 일어났어요. 열뻗쳐가지고 젊은 놈이 말이지 은혜 좀 받았다고 집까지 이렇게 모인데 목사한테 집사가 지가 능력이 좀 있으면 있고 암을 기적으로 났으면 났고 기도 좀 하면 했지 말이지. 내가 기도를 해도 너보다 더 많이 했고 삼각산에 올라와도 내가 먼저 선배인데 건방지게 감기 몸살 좀 나가지고 죽겠다고 좀 이해해주지 못할 망정 가서 죽더라도 올라가서 죽자고 그렇게 그따구로 말을 하냐고 성질 나가지고 이 양반 열받쳐서 일어났어요. 가지고 5기로 올라갔어. 5기로 산에 올라갔어.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서로 기도하고 나이 먹고 끈 떨어진 연처럼 별 볼 일 없는 목사가 되니까 괄시하는 것 같고 젊은 놈이 말이 괘씸하기도 하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열받쳐가지고 그날 밤에 밤새껏 기도했다네. 열받쳐가지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열뻗쳐서 밤새껏 기도하다가 불 받아가지고 이 양반이 올라갈 때는 4발로 기어 올라갔어요. 막 열이 펄펄 나고 막 견딜 수 없어요. 내려올 때는 2발로 할렐루야 찬송하며 내려왔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이 3가지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각기 다른 이야기 같으나 오늘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뭐냐? 영권이 있어야 하고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물러나면 지옥 문턱까지 물러갑니다. 질병을 이겨야 합니다.
귀신의 세계를 이겨야 합니다. 어둠의 영을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우리에게 처해 있는 갖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자식이 아프고 방황하고 믿지 않고 집안에 흑암의 세력이 몰려오고 온갖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나 답은 한 가지가 있어요. 영이 통하면서 하는 것이에요. 때가 다르고 시대와 환경이 달랐다 할지라도 그 한 가지는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살기가 다 좋아졌습니다. 악기도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옛날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어두컴컴한 거. 아니면 차트로 써가지고 남겨가지고 아니면 기도원에 가면 옛날에 찬송 인도하는 분들이 거의 찬송을 다 외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찬송을 그냥 따라서 계속 불러버리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몇 장 글씨로 써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다고 이렇게. 그거 아세요? 그러면 저건 480장이구나. 그러면 이제 그러면 얼른 찬송 찾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니까 할 수 없어요. 그래도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요거 맨날 있으면 뭐예요? 불 안 떨어지면 아무 필요도 없어요. 요거. 옛날에 이거는 수억 대 가는 거예요. 지금은 값이 떨어져서 2천만 원, 1,000만 원 하는 거예요. 갈수록 세상은 이렇게 좋아지고 발전하고 그러나 영성은 더 약해지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기도원마다 산마다 기도굴마다 사람들이 꽉 들어찼어. 있을 자리가 없었는데 요새는 기도원이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가지고 부독 안 하고 팔기로 다 내놔버렸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만큼 영역이 약해지고 기도의 소리가 줄어들고 영권이 없어지게 되니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그 말입니다. 어디로. 사랑하는 여러분, 큰 물고기는 깊은 곳에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숨 걸고 어부가 깊은 바다에 가는 것은 큰 고기를 잡기 위함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깊은 데 가야 삽니다. 하나님의 깊은 보좌에 가는 길은 험난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얻어지는 기름 부음은 상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오늘 밤에 오신 저나 여러분이나 저는 한 가지의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한 가지의 소원이 있어요. 오늘 말씀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소원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아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라도 나는 마음이 두렵지 않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거 난 상관없다. 내가 죽고 사는 거 상관없다.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 상관없다. 돈 없어도 상관없고 있으면 누릴 것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고만이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아름답게 꾸며주면 그런 대로 가는 것이고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내 평생에 오직 한 가지의 소원이 있다. 나는 여호와의 전에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그 전에서 사모하는 이 좋은 것은 결코 놓치지 아니하리라. 믿음에도 수준이 있는 거예요. 믿음에도 수준이 있어요. 교회도 수준이 있어요. 불을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불을 가르치는 교회. 설교도 마찬가지. 불을 가르치는 설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렇죠? 불을 가르쳐준다. 성령은 이런 분이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건 불을 가르치는 설교라. 그것도 뭐 좋은 일이고 다양한 일이죠. 그러나 진짜 설교는 불을 보여주는 설교라. 불을 보여주는 거.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저는 오늘 이 밤에 기도하기는 주의 임재를 제가 무엇으로 무슨 소용이 있어서 설명을 하며 무슨 재주가 있어서 그분의 임재를 제가 다 낱낱이 말할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의 임재 가운데 가자는 거예요. 뭐 처음 교회에 왔든지 초신자든지 세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모태신앙이든지 아니든지 요새 내가 힘들든지 형통하든지 요새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충만하든지 충만하지 않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자리에 모여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목사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을 내가 이룬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다 바벨탑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어떤 걸 이뤄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도구로도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갈급하고 온전한 소원은 무엇이냐면 주의 전에 올라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을 대면하여 보며 그분과 영원토록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왕이 되겠다고 구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구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가 되겠다고,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고 구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세계를 뒤덮이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구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이분들의 공통 목적은 오직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고, 오직 주님만을 목적 삼고 갔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거부가 되어 있었고, 하나님만을 구하고 갔는데 어느 날 그들의 손을 통해 주의 성전이 세워져 있었고,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학벌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가문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은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의 임재를 목마르게 찾는 자에게 오늘 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성령 없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예배들이 죽어 있어요. 형식적인 예배, 금요일이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금요일이니까 내가 봉사를 해야 되니까 교회에 오는 거예요. 주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장로님들은 당회하러 교회 갑니다. 당회하러. 어떤 목사님들은 월급 받으러 교회 가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집사들은 직분을 탐하여 가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주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가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가.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7월 15일 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기억날 때마다 속죄제를 드립니다. 제가 기억날 때마다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기억하지 못한 죄가 있을까 두려워서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지정하여 그날 대제사장에게 하루 대지성소를 허락해 주는 날인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날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를 열고 들어갑니다. 아무에게도 허락하지 않는, 아무 때나 허락하지 않는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두려워 떨면서 삼가 자신을 살펴서 그곳에 들어갈 때 엄중했습니다.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실제로 죽는 일이 속출했기 때문에 그 제사장 복장의 이 술에는 구슬이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구슬 소리가 나지 않으면 대제사장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는 목욕도 했을 것이고 옷도 제대로 갖춰져 있었을 것이고 그렇겠지만 하나님 앞에 결격 사유가 발견되는 순간 그 대제사장은 현장에서 즉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시체를 가지러 갈 재간이 없으니, 왜? 대제사장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래서 줄을 매달아서 그는 들어갔어요. 몸뚱에 줄을 매달아가지고 구슬 소리를 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는 제사를 집례하는 거예요. 퍽 쓰러지면 성소에 있는 제사장들이 이 대제사장의 시체를 끌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엄중했어요. 성경에는 그 대제사장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낱낱한 이야기는 안 나와 있어요. 유감스럽게. 그러나 우리는 감히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곳에 그 법궤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것을 1년에 한 번 그걸 느끼면서 그 대제사장은 충분히 목숨을 걸 만큼, 그 위험을 감수할 만큼 그 시간은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때를 따라 긍휼하심을 얻고 그로부터 힘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때를 얻기 위하여 주의 보호자에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모여서 찬송하고 형식에 따라 앉았다 일어났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전을 찾을 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그 열망과 갈망과 소원으로 가득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3개월째 되던 해 시내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바가 있어서 강림하셔요. 강림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사 철저히 준비시킵니다. 하루 이틀 사흘에 내가 임할 터이니 너희는 정결해라. 옷을 빨고 정결하라. 그리고 모세를 대면하여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 떨었고 그 흑암 가운데 모세가 걸어가 시내산에 올라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그분을 대면하고 볼 때 이스라엘은 숨죽여서 모세를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엄중함인 것이에요. 여러분, 시대와 환경은 달라졌지만 그 가치와 그 원리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동일한 것이에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가 없는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진짜 기도를 드리지 않고 있어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가짜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그의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찬송했습니다. 그의 처 미갈이 왕이 수치스럽게 백성들 앞에 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책망했지만은 다윗의 그 깊이와 기쁨과 여호와를 향한 그 소원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에요. 강단에서 외치는 그 이야기들이 맞다고 해서 다 참된 생명의 말씀이 아니듯이 십자가에 세워진 그 교회가 라고 해서 진짜 교회가 아니듯이 이 땅에서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목마르게 애통하며 주님을 찾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기적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새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우리는 그토록 많은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소원하고 바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가? 첫째는 예배자들의 제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거룩을 가르치지 않아요. 기껏해야 우리는 선한 정도. 선함은 거룩이 아니에요. 악을 모양이라도 버려버리는 것. 우리는 한 주 동안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내가 가고 싶은 것을 가고 내가 취하고 싶은 것을 취하며 내 기질과 내 성질대로 살아가다가 주일날 주 앞에 와서 나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에 절대로 기름 부음을 주실 수 없는 것이지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음식점에 갔는데 그 음식점에 아무리 소문이 나고 좋다 할지라도 자리가 불결하고 종업원들이 자신을 환영해 주지 않고 음식이 나오지를 않고 있으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치고 앉아 있겠습니까? 뛰쳐나와 버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임재는 어떤 곳에 일어나는가? 그분을 그 임재를 사모하며 그분의 얼굴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걸 수 있는 사람,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하겠다고 작정한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은 얼굴빛을 드사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시내산에서 모세는 40일 금식기도를 2번 합니다. 원래는 한 번만 했어야 되는데 이 나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짓는 바람에 죄는 백성들이 짓고 고생은 모세가 해요. 그래서 40일 금식을 하며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계시를 받아서 십계명 이 돌판 2개를 받아서 내려오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펄펄 뛰고 있는 그들 앞에 분노해서 깨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신다고 하자 생명을 거는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확보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는 시내산에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다시 한번 명령을 주세요. 그 돌판 들고 내려왔을 때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내려온 모세에게서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그 광채가 얼마나 강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세를 못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덮어요. 말하지 않을 때는 덮어놔. 그리고 설교할 때만 열어놓는 거예요. 말을 할 때는 할 수 없이. 또 말이 끝나면 얼굴에 수건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 빛이 여호와의 빛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빛을 보면 두려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은 들어야겠으니까 할 수 없이 그때는 수건을 벗어버리고 아닐 때는 덮어놓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빛이 나지요? 반사가 나서. 반사가 안 됐어. 나는 막 빛이 납니다. 이마가 넓어가지고 번쩍번쩍 해가지고. 그런 가짜빛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힘의 원천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함에 있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버티며 그가 견뎠던 힘의 원천은 어디 있었는가? 수시로 주를 뵙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구하고. 그래서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을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사람에게 환상으로 말을 한다. 나는 사람에게 징조로 말을 해왔다. 그러나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으니 내 종 모세와는 내가 유일하게 대면하여 말한 자가 모세다. 그런데 너희가 모세에게 대적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질서를 위해서 모세의 편을 들어주시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봤을 거예요. 빙산의 일각. 진짜 몸뚱아리 90%는 바닷물 속에 푹 잠겨 있다는 거예요. 둥둥 떠 있는 얼음덩어리가 다가 아니에요. 진짜 실체는 바닷물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하는 제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설교하는 건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강단에 서기까지 하나님과 얼마나 씨름하고 하나님과 얼마나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얼마나 주님 안에 거했는가가 오늘 예배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초대받은 자로서 어찌 세상의 정욕대로 행하며 보는 대로 행하며 생각나는 대로 행하며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기를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3일째 기다리라. 너희가 범죄하여 내가 너희의 죄를 보고 돌려갈까 싶다. 돌격해서 너희를 칠까 싶다. 본능적으로 주의 본성이 거룩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자를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도 무너진 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샤 사장의 아들들이었는데 주의 성전에서 재물을 훔쳐내는 죄를 범했고 주의 성전 회막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어째서 이럴 수가 있을까? 어째서?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추격하여 이스라엘을 잡으러 갑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혹시 우리가 그리 살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영적인 철이 들어야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언제까지 기적이 없는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언제까지 거듭남이 없는 예배를 드릴 것인가? 우리 애들 20년 동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녀. 20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못 받았어요. 20년 동안 뱃속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다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주일날 아침마다 씨름을 해야 해요. 주일날 아침마다.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끌려다니는 신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우리 인생의 승부처는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5살짜리도 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신학자도 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이 우리 인생의 승부에 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각양 모습으로 다가오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한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문이다. 하나님이 오시는 사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내 가정에 주님이 오셔야 한다. 내 심령에 예수가 오셔야 하고, 우리 예배하는 순간순간마다 셀이든 몇 명이 모였든 어떤 사람이 모였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형식과 모든 것을 초월할 진정한 부흥,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하심. 우리는 몇 명이 모였다고 자랑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참으로 나를 예배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워치만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집회의 강권은 어디에 달렸는가? 하나님을 만난 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 한 사람이 그 예배 중에 있다면 그 예배는 달라진다고 말을 했어요. 참으로 하나님을 만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그 예배에서 설교하지 않아도, 그 중에 그 회중 가운데 앉아만 있어도 그날 그 예배는 기름 부음의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꾼이 되지 말고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임재와 기품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필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만 사실은 필사적으로 주님을 구하지는 않아요. 우선순위에서 우리는 패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시편 27편 4절은 제가 다른 번역본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나는 오직 그 하나만을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묵상하고 의논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소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남아프리카 듀마 이야기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A.W. 토저가 대통령이 보낸 편지보다도 더 각별하게 그 편지를 읽을까봐 자기 집에 가장 소중한 곳에 그 편지를 놓고 가장 절친한 친구가 올 때마다 그 편지를 한번 꺼내서 울먹거리면서 읽어주는 그 편지. 그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남아프리카 듀마라고 하는 사람이 A.W. 토저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 편지를 A.W. 토저는, A.W. 토저도 보통 거장이 아닌데 이 큰 영적 거인이 그걸 품에 안고 울더라는 거예요. 레이븐 힐 목사님이 가서 보니까.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길래 이러는가? 그랬더니 A.W. 토저가 그분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듀마는 평범한 흑인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을 경험하고 그는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산속의 굴 속에 들어가서 그는 12일 동안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14일을 철저하게 주님을 구했다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는 남아프리카에서 그 당시 1200명이 모이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는데 그 박토 지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년 11월 15일이 되면 정든 가족을 이별을 하고 교회 성도들의 눈물의 환송을 받으면서 또다시 14일 주의 얼굴을 구하러 그곳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15년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듀마가. 여러분, 그 힘이 과연 얼마나 강력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너도 그렇게 해라. 누가 뭐 못하게 하냐? 제발 우리의 소원이다. 제발 좀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럴지 몰라요. 이 이야기에서 뭘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갈망하고 찾는 그 힘의 가치. 작은 세치혀로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바쁘고 힘들다는 이유로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는 연합으로 이렇게 집회 가운데 기도합니다. 이것이 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상당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우리가 금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참으로 귀하고 소중해요. 그러나 우리는 흩어져서 그때부터 주님을 철저히 개별적으로 구하는 삶을 1년 365일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무너지는 한, 왜 우리 가정에서 기적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왜 우리 삶에 부흥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왜 우리는 여전히 10년, 20년째 동일한 문제 가운데 신음하며 변화되지 않는 내 죄성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만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과 나와 깊은 골방 속에서 그 죄를 투쟁하는 강렬한 기도의 삶에서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그건 틀림없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중보기도를 부탁을 해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근데 그 상당수의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개인 기도를 하지 않아요. 자기의 기도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무엘의 두 아들이 패역했습니다. 사무엘의 기도가 약해서 그럴까요? 잘은 몰라도 사무엘의 1순위 기도는 자식들을 위한 기도였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안 잡히는 거예요. 자식들의 영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재판관 세워놨더니 판결을 굳게 합니다. 백성들로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사정하잖아요. 당신은 나이 먹어 늙었고 당신의 자식들은 패역한데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왕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다윗의 자식들이 거의 패역했어요. 거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용어를 가짜 써요.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그건 보편적인 이야기지. 다 해당된다고 여기지 말라고 말이에요. 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다는 거예요. 내가. 자기는 자면서 깨워. 새벽기도 안 가는가? 새벽기도 안 가? 자기 부인 새벽기도 안 가면 불안하대. 부모의 기도가 강력하지요. 배우자의 기도가 강력하지요. 목회자를 향한 성도의 기도가 강력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자식이 엎드려 하나님을 만나고 밤새껏 씨름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그 부모의 기도가 무슨 효력이 있으며, 목회자가 엎드려 하나님께 십자가 앞에 대면하여 나가 손을 들고 애통의 기도를 드리는,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을 오랫동안 갖지 않는다면 수만 명의 성도의 기도가 한 목회자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등산객에게 물었어요. 왜 산에 오르는가? 평범하고도 유명한 말을 했어요. 왜 산에 오르는가? 산이 거기 있으므로 산에 오른다. 이게 산이라는 시야. 산. 산에 왜 가는가? 산이 거기 존재하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무엇을 구하는가? 무엇 때문에 예배하는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하네. 틀렸어. 무엇 때문에 예배하는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예배하네. 틀렸어. 무엇 때문에 예배하는가? 나는 주님을 구하러 왔다. 그분이면 충분하다. 필사적으로 그분을 구하고. 오늘 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건강을 구하지 말고, 자녀를 구하지 말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구하지 말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오늘이라도 주님을 구하는,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에 오시옵소서. 주여 내 삶에 오시옵소서. 주님 이 땅 대한민국에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주님을 구하는 예배자. 진정으로 주님을 구하는 예배자. 의사가 감기가 안 떨어진다는 거 아세요? 의사가 왜 감기가 안 떨어질까? 감기 환자를 계속 만나니까. 감기 환자를 계속 만나니까 감기가 안 떨어지는 거 의사가. 날만 하면 입 벌려서 이야기해요. 또 바이러스가 들어와 버리고. 또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남의 병을 고치는데 자기는 정작 병들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허둥지둥 돌아다니는데 나는 영적으로 필절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걸 하고 쫓아다닌다고 하지만 정작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심히 빈약한 거예요. 여러분 바쁜 거 자랑하지 말고 높아지는 거 자랑하지 말고 대단해지는 거 자랑하지 말고 대단한 게 뭐예요? 대가리가 단단하다는 게 대단하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이 땅의 일로 끝나는 거예요. 이 땅의 일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알면 뭐 할 건데 주님이 모른다 하면 끝인 것을. 이 땅에 천하를 얻으면 뭐 할 건데 그 영적 생명이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닌 것은 무슨 필요가 있냐 그 말이죠.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구하는 진정한 예배자. 그것이 진짜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구할 때 두 가지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 우리는 아주 단순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느껴봤지만은요. 하나님의 전에 올라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왜 복잡한가?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니까. 왜 복잡한가? 욕심이 있으니까. 왜 복잡한가? 분주하게 뭔가를 많이 이루어야 하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주의 골방에 올라 주님을 구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순함은 강력한 능력이 돼요. 그 단순함은 순전함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필연적으로 타락하고 넘어져 있다는 것은 결국 그가 주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을 조장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면하여 구하는 시간을 철저히 빼앗아버리고 우리를 사정없이 온갖 사방으로 끌고 다니겠지요. 왜냐? 그러면 우리 영혼이 멸망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전에 시간을 정해놓고 사수하고 목숨을 걸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순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단순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하나님께 철저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순전함, 아버지의 뜻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아버지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없어요.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승리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고 빈약하지 않은 얼마나 영적으로 빈약한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니고 교만이고 만용인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기도 없이 되는 일은 어떤 일도 없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면 그건 헛된 일이요. 기도 없이 어떤 일이 되어가고 있다면 그 일은 곧 망할 일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시때때로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 주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분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 그분과 충분한 시간을 지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비로소 사랑의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요새 짜증나고 폐쇄적이고 까다로운 사람이 되는 이유는 주의 얼굴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 집회를 갔는데 짜증이 나는 것은 주님의 임재가 사라진 결과예요. 주의 임재가 없는 사람은 주의 일을 하면서도 불평이 끊이질 않습니다. 주의 임재가 없는 사람은 주의 일을 행해놓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좌절하고 교만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임재가 없는 일의 사역의 무서움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투명한 사람이 돼요. 비밀이 많은 사람이 있죠. 비밀이 많은 사람. 어디가? 그러면 비밀 그러다. 웃기고 있네. 어디가? 그럼 어디 간다고 딱 말을 해버리면 되는데. 어디가? 비밀 그런다. 점심에 뭐 할 거야? 뭐 있어? 그럼. 뭐 별것도 없어요. 요 따위로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어디 가는데? 그럼 나중에. 나중에 알고 싶지도 않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는데 바로 찾아버려요. 그럼 뭘 말하느냐? 예수님은 개방된 분이시죠. 예수님은 유쾌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셨어요. 쾌활하시고 재미있으시고 유쾌하시고 비밀이 없으신 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이 안 보이네. 금세가 찾아버려요. 항상 가던 곳이 거기에 있어요. 비밀이 없는 분이라. 비밀이. 예수를 믿을수록 십자가로 가까이 갈수록 더 소탈하고 더 순수하고 더 기분이 좋고 더 감사하고 더 충만해야지. 기도 좀 해도 음습해가지고 야 건들지 마. 으스스한 사람이 있어. 기도하면 막 눈물을 팍 흘려가지고 계단에서 만나면 너무 거룩해가지고 쳐다보지도 않고 싹 유령처럼 올라오는 사람. 지금까지 뭐 기도문 좀 했으면 했지 말이지. 뭘 뭐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지금까지 기껏 해봐야 지 새끼 위해서 기도하고 울고 올라오면서 나 기도하고 올라간다. 건들지 마라. 참, 뭐 대단한 사람처럼 하죠. 응습하고 말이죠. 멜기세덱이 많아.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간지를 몰라. 교회를 5년을 같이 다니는데 저 사람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직장도 모르고 집이 어디 산지도 몰라. 그럼 나중에 물어봐 목사님한테. 나도 몰라. 나도 몰라. 주님만 알아. 주님만 알아. 왜 신령해요? 어리석지요. 어리석지요. 나는 기질이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면 기질도 변하는 거예요. 심령에 빛이 임하게 되고 심령에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이 같이 잘 지내게 되는 거예요. 소통의 사람이 되가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얼굴을 대면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말씀 맺으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더 깊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더 주의 보좌를 쟁취하는 것이 더 주께로 가고 싶습니다. 더 주의 얼굴을 구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인간의 철학과 학문이 아닌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진짜 살아있는 부흥의 예배. 그 예배는 과연 불가능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고 또 구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그 위대한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믿고 여러분이 오늘 흩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펴진 풀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골방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구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다가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하다가 흑암이 떠나가고 기도하다가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기도하다가 애통이 터지고 기도하다가 회심을 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온전케 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셔서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 철저히 나가서 주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구하나이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사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열망에 따라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밤에 엎드려 기도하는 백성들 한 번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이거 나 부를 자신이 없는데 괜찮겠어요? 응? 예. 여러분을 믿고 한번 불러보죠.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덮고서 주보자 되어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쌓여져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난이 걷히네.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사랑하리라. 다시 한번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가는 세상의 신을 덮고서 주보자 되어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쌓여져 이곳에 장난이 걷히네. 아멘. 이곳을 넣고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사랑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내 안에 무너졌던
주님만을 구합니다.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두 손들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이곳을 지나소서.